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차량을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 선교 11조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아침 말씀은 욥기 3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엘리후가 두 번째 연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연설은 그 요지가 이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좋으신 분이다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이제 얘기를 할 때 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원망하는 얘기를 했을 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못 알아들을 뿐이다. 이제 그런 요지로 이제 첫 번째 연설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연설이 이제 오늘 이제 이 34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이제 이 두 번째 연설의 일종의 서론입니다. 서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5절 이하가 이제 두 번째 연설 쭉 내용입니다. 오늘 내일 이렇게 같이 이제 이 두 번째 연설의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연설의 서론격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2절에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맛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그러니까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러니까 욥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한번 분별해보고 판단해보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말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게 있습니다. 거기 이제 3절에 보면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다. 당연히 그렇겠죠. 또 귀가 말을 분별한다. 그러니까 이같이 한번 우리가 분별해보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요 3절 말씀에 이제 이제 그 전체 맥락에서라기보다는 이 3절 말씀이 주는 이제 교훈과 도전이 있죠. 우리 몸에 이제 그 신체를 가지고 이제 비유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고린도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몸에다가 비유를 해줘. 이제 귀는 귀대로, 눈은 눈대로, 손은 손대로 이렇게 은사를 주셨는데, 뭐 눈이 귀더러 너는 쓸데없다 이렇게 말하거나, 뭐 손이 발더러 너는 쓸데없다 하거나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손은 손대로, 귀는 귀대로 이렇게 은사를 주셨다. 이제 그런 비유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과 이제 비슷한 맥락이에요. 입이 맛을 분별하지 귀가 맛을 분별할 수 있나요? 예? 여러분, 제가 아무리 귀가 좋아가지고요, 저 10km 바깥에 있는 소리를 제가 들을 수 있다 하더라도요, 맛은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 옛날에 그 나왔던 영화 중에서 그 소머즈, 혹시 그거 아세요? 부상으로 이제 다쳤는데 귀를 이렇게 먼저 기계적인 귀를 넣어가지고 눈을 잘 듣고, 그 다음에 그 남자 주인공은 뭐였죠? 그 사람은 눈을 다쳤는데 이제 눈이 이렇게 일종의 망원 렌즈처럼 이렇게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거 있어요. 아주 오래된 옛날, 모르시죠? 모르시죠? 근데 그 두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첩보 영화처럼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남자는 보고 여자는 들어요. 그리고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하는 건데, 그러니까 눈이 아무리 좋아도 들을 수 없어요. 눈이 아무리 좋아서 제 아무리 멀리 있는 것을 본다 그래도 눈은 볼 뿐이지 눈은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3절의 맥락이 그런 거예요. 입은 맛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는 뭐예요? 말을 분별해요. 귀는 말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입은 맛을 기가 막히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맛을 잘 분별하는 그런 입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들을 수 없어요. 또 귀는 마찬가지죠. 귀는 잘 듣고 소리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맛은 절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귀라도 맛은 분별할 수 없어요. 이게 은사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제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무엇이든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인간은요, 안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게 있고 자기가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예요. 근데 이제 인간의 교만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고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특히 부부싸움 할 때 그러지 않나요? 저도 보면은 제 아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또 제가 또 잘하는 게 또 있고요. 그런데 이제 결혼 생활 초창기에는요, 제 생각하고 틀리면 틀린 거예요, 아내가. 사실은 아내가 또 맞는 것도 있어요. 제가 잘하는 것도 있고 아내가 잘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아내 생각이 옳구나, 이런 거는 나보다는 아내가 훨씬 더 지혜롭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초창기에는 안 그런 거예요. 그냥 뭐 갈등이 생기고 뭐가 다르면은 다 내가 이겨야 돼. 그래서 막 늘 싸우고 막 이겨가지고 싸움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착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은 잘 볼 수 있을 뿐이에요. 귀는 잘 들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귀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있고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지 않으셨는가, 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고 저 사람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재능을 줬는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것들이 지혜롭죠.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마음에는 자녀가 다 잘했으면 좋겠죠. 다 국어, 영어, 수학 모든 과목에 다 1등을 해서 다 잘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부모는 그거를 분별해 줄 아는 게 부모예요. 자녀를 잘 관찰하면서
엄마가 보니까 아빠가 보니까 너는 참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다. 이거는 네가 참 잘하는 것 같다. 이거는 네 은사가 아닌 것 같다. 이건 네가 못해도 낙심할 거 없다. 이거는 잘하는 사람한테 네가 도움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자녀의 은사와 능력들을 이렇게 부모가 잘 변별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의 약점은 그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의 약점은 자녀가 모든 걸 다 잘해야 된다는 생각, 그런 선입관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다 잘하고 뭐든지 다 1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 것이죠. 예. 그래서 오죽하면은 우리나라에는 서울대학과 기타대학 2개밖에 없다,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예. 서울대학은 서울대학의 역할이 있고 또 다른 대학은 또 다른 대학의 역할이 또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모든 걸 등수로 인력을 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런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입은 맛을 분별하고 귀는 소리를, 말을 분별한다. 이제 이런 이제 비유를 가지고 이제 엘리후가 이제 이야기의 서론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5절에 이제 가시면 5절부터 9절은 이제 5절 이하가 엘리후가 하는 말의 본론인데, 먼저 5절부터 9절은 욥의 이야기를 이 엘리후가 정리하는 거예요. 먼저 이제 5절, 6절에 욥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이제 엘리후가 정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하고 이제 욥이 지금까지 주장한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절, 8절, 9절은 이 욥의 이야기에 대한 엘리후의 해석이에요. 엘리후의 이해예요.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나 무익하다, 헛되다, 이렇게 욥이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욥이 말하는 내용과 이 욥의 말을 엘리후가 이해한 내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먼저 5절, 6절을 보면 표면상, 그러니까 말의 내용 요약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예요. 욥이 지금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욥이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한 의미로 얘기를 한다면은 욥은 하나님을 사실은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욥은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게 신앙으로 잘 살았는데 지금 생각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것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일순간에 죄인으로 몰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는 욥은 그 상황에 대해서 답답함을 얘기한 거예요. 사실 욥은 처음부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 가져갔다 그런들 내가 뭘 하나님을 원망하겠느냐, 이게 욥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욥은 사실 하나님을 원망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욥이 고난당한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그거 하나만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네가 뭔가 죄를 지었고 잘못했으니까 너 벌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욥이 답답하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고 의롭게 살았는데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도 가만히 보니까 의롭게 산 사람이 다 잘 되는 거 아니고 의인들이 다 멸망하는 게 아니더라. 나쁜 짓 하고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도 고난받는 사람이 있다. 이제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그냥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의 삶의 현상, 증세를 얘기한 거예요. 그 증세를 얘기하고 그걸 설명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엘리후가 이제 그 증세를 보고 거기다가 이제 해석을 한 것이죠. 그게 이제 7절에 가면은 욥이 비방하기를, 욥이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욥은 하나님을 비방한다기보다는 답답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답답하다. 왜 내가 이런 처지가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답답함을 하소연했는데 욥이 하나님을 비방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는 한 걸음 더 나가요. 욥이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
패가 되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이거는 엘리후의 판단이에요. 욥의 얘기에 대한 엘리후의 판단에 대해서 욥이 악한 자들과 한패가 되어서 악인과 함께 다닌다. 이렇게 이제 아예 욥을 단정지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가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표현은 맞는 얘기예요. 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이런 고난 당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답답한 얘기를 욥이 하긴 했어요. 그러나 욥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후는 그런 욥의 얘기를 듣고 네가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그게 다 무익하다고 네가 지금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욥이 말하는 진짜 의도를 알아채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욥의 의도를 읽어드리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귀로 듣는 것과 마음으로 듣는 것의 차이예요. 여러분 귀로 듣는 것만 가지고는 상대방을 알 수 없어요.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요새 이제 저희 집에 이제 20개월 달 손녀가 있잖아요. 말을 잘 못해요. 말 좀 잘하는 게 엄마 아빠 소리 제일 잘하고 마마 파파 소리 잘하지 문장을 못해요. 그리고 또 유일하게 또 잘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이제 그 소리가 나오면 이제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그럼 뭐 이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제일 잘 읽어주는 게 누구냐면은 이제 엄마하고 할머니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이하고 계속 지내봤기 때문에 그 아이가 뭘 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가끔 들락날락하는 사람은요, 이게 이제 뭐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는 애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 요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하고 할머니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애가 말하는 그 의도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거 하고 그래요. 요새 이제 저희 사위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와요.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목회자가 쉬는 날이니까 이제 월요일 날 왔다가 이제 애 보고 다시 또 올라가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일주일 떨어졌다고요. 딸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그 전에는 이게 이제 애가 무슨 말하면 얼른 아빠가 눈치를 챘는데 이제 일주일 떨어졌다고 고사 애가 큰 거죠. 쉽게 말하면 애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가 그런데 아빠가 얼른 그 애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그와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사람이 어떤 얘기를 표현을 했을 때 그 표현 겉으로 표현하는 그 얘기와 진짜 그 속에서 말하고 싶은 그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또 표현이 서툴 수도 있고 또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을 때에 그 정말 그 참되게 잘 듣는 사람은 그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 네가 지금 이런 거구나. 네 마음이 지금 이런 거구나. 이런 거예요. 그럴 때 상대방이 좋죠. 그 얘기를 내 얘기를 알아듣는구나. 이렇게 해주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그 마음을 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이제 그 딸하고 저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이제 어제도 이렇게 이제 애를 목욕시키는데 이제 큰 애를 먼저 목욕을 시켜요. 요즘은 이제 제 담당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큰 애를 제가 목욕을 시키고 다 씻겨요. 그리고 이제 목욕탕에서 내보내면은 이제 제 아내가 막 이제 애 물도 닦아주고 로션도 발라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를 목욕시킵니다. 둘째는 깐나는 게잖아요. 물 떠놓으면요, 옷 갈아입고 온 그새 가서 또 휘젓는 거예요. 그새 가서 또 휘져가지고 조금 전에 막 목욕하고 새 옷 갈아입혔는데 그새 가서 이제 그 옷을 더럽혀요. 그러니까 저는 옆에서 안 돼!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딱 막아요. 근데 엄마는 달라요. 엄마는 그래요. 네가 물에 손을 넣고 싶구나. 애 마음을 읽어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애 마음을 읽어주려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물들이게 하고 싶구나. 그런데 지금 옷 갈아입어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엄마가 낫다 할아버지보다. 낫다. 애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애 마음을. 그러면서 무조건 안 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거를 이제 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바르게 표현하고 자기의 감정을 바르게 설명하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비슷한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이 있어요. 그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낼 때 그 표현에 미숙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얘기는 그 이면을 읽고 그 의도를 알아내서 그거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욥과 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그 점이죠. 이 친구들도, 세 명의 친구들도 그렇고 이 엘리후도 그렇고 욥이 하는 그 얘기의 그 중심, 대체 욥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그 중심을 좀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표면적으로 욥이 하는 말만 듣고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려움이 여기에 생겼다 하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0절 이하에 이제 오늘 이제 전체 내용의 반만 보는 건데 10절부터 20절까지에는 이제 엘리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욥이 틀렸다라는 걸 논증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그대로 묵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시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에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그러니까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뭐랄까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고 있는 자든 없는 자든 공평하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게 이제 요 20절까지의 내용의 요지입니다. 이런 한 부분 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 묵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첫 번째 것만 한번 본다면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젓는 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다른 점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검찰이 또 판사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해주니까 무슨 검찰 개혁 얘기도 나오고 사법부 개혁 얘기도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공의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얼마나 덜 뭡니까 악하냐 안 악하냐 이 정도 차이지 인간이 깨끗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권이 바뀌면 달라질까요?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패가 달라진다는 것이 참 그게 쉽잖아요. 우리나라면 부패가 있느냐? 아니에요. 외국에도 똑같아요. 외국 정부도 보면 똑같이 이런 부패 스캔들이 있어서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게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많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약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공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가시면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 이게 우리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그때 가서는 속일 수 없어요.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요, 죽을 때 후회하지 않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을까요? 참 쉽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죽음 앞에서 떳떳한 사람,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도 내가 부끄러움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행위 따라 다 갚으시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젓는 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 말 그대로 공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죠? 욥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틀릴 리가 없다 이 얘기예요. 네가 틀렸지 하나님 틀릴 리가 없다, 이런 요지로 지금 엘리후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제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도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성경적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또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